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1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4번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속에 다 나옵니다. 구약에는 거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라는 개념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혹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과분한 호의를 뜻하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록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공로 없는 은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짜 세계, 하나님의 세계, 리얼리티가 그림자 같은 이 가짜 세상으로 가져온 성육신, 이 성육신이 바로 은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베풀어질 예수님의 그 온갖 사역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일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양육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를 대신한 은혜, 이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훨씬 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파도처럼 은혜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그게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 이 표현도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기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셀프 기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담은 고백, 은혜 위에 은혜.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최고의 학자인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이 진술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나보다 앞선 이가 주시는 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이가 주시는 거다. 먼저 6절과 8절을 이 갈호로 좀 이렇게 묶어서 보면 앞뒤가 더 잘 연결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6절과 8절 사이에 언급됐던 침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긴 하지만 나보다가 앞선 분이시다, 앞서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생 날짜가 요한이 먼저고 사역 계시일도 요한이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보다 앞서신 분, 우리 사회처럼 나이 또 연공 서열 그리고 기수를 따지는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형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고, 선배가 후배들을 선배라 하고, 갑이 을들어 갑이라 하고, 군대 선임이 후임들어 선임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5분 형이어도 형인데 군대 같으면 일주일 먼저 가면 엄청 상관입니다. 사사건건 존댓말 해야 되고 경례 붙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어마무시하죠. 선배가, 일주일 선배가 어마무시해요. 직장 상사의 상사 행세도 대단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가 있으며 일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자리는 존중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지나친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대학에서는 학년에 따른 서열 관계가 심했습니다. 특히 체육과라든가 의대가 그런 서열이 좀 심했죠. 요즘도 판검사 임명할 때 기수를 밝힙니다. 기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뛰어넘기도 하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좀 무례해진 것 같아 하는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수많은 언어 중에서 존댓말이 들어있는 언어, 존댓말이 반드시 구분되는 그런 언어는 몇 개 되지 않는데 우리 언어가 바로 존댓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서열을 따지는 문화입니다. 굉장히 서열을 많이 따집니다.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비인간적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들이 뭔가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걸 깨뜨려야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걸 좀 존중해야 된다고 한쪽에서 치우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중요한 핵심 가치들은 지키면서 또 깨야 할 것은 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처세가 참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하고는 뭔가 좀 딴판인데 자기가 분명히 사촌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 운동에 있어서도 선배였습니다. 이미 요한의 부흥 운동은, 영적 운동은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침례 요한.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막 새롭게 출발하는 신흥 종교 같은 그런 분위기, 영적 운동에 있어서 이제 막 시작한 그런 상황.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절대 강자이고 예수님은 이제 뭔가 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듯한 그런 모습처럼 일을 시작하는 단계.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에 불과한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운동에 참여한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침례 요한이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바이벌 운동, 이 발판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권세 부릴 만한 위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온 모리스의 뉴 인터내셔널 주석에 의하면 당시의 사회적 통념도 시간적 우선자는 중요성에서도 우선자라고 했습니다. 시간적 우선자, 먼저 난 사람이 중요성에서도 우선자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도 참여하신 그런 분이시니까 앞선 분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육을 입고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기 동생입니다. 그런데 높여주는데 얼마나 높여주냐 하면 2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을 메고 푸는 역할은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겸손을 보면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위대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그만큼 극찬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극찬한 겁니다. 공자가 삼척 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뛰어난 후배를 위해서 침례 요한이 자기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뛰어난 후배가 더 높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침례 요한. 웨스트 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상대적 우월자가 아니라 절대적 우월자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좀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우월자, 압도하는 우월자. 그는 선자성이 곧 우월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끔 보면 맏아들 만한 아들 없지, 그런 표현들을 썼죠. 마지들이 잘하니까. 근데 제가 군목에 있을 때 보니까 이등병 단 한 병사가 너무 어리바리해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띠를 할까? 그래서 저것도 군목이지만 자네는 뭐 하다 군대 왔어? 하고 물었더니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대학 다녔는데 그랬더니 서울대학이요.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나와도 이등병 달아놓으니까 어리버리하기 이럴 때 그런 친구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리버리한 거예요. 반면에 고졸 출신 일병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요. 그만큼 선임이 대단한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선재하신 분이라며 아예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선을 명확하게 긋고 이제는 그분이 하실 거다. 그분이 바로 선임자이고 적임자이시다. 선임자이고 적임자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만한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주신다. 요한은 이미 14절에서 예수님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서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치 이 거대한 수원지에 물이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두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 충만한 수원지 아래서 농사 짓는 농사꾼 같은 존재돼요. 만약에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MB 시절에 지었던 보를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빨리 철거하라고 난리고 농사꾼들은 저거 철거하면 큰일이다. 철거하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충만함의 의미는 이집트의 나일강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 일찍이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집트가 곡창시대인 이유가 바로 나일강 덕분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어서 곡창시대가 된 거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뭐 주변이 완전히 나일강 주변이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막 가운데 나일강 물줄기가 흘러가서 저기 조그맣게 초록색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나일강이 만든 삼각주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저 평야지대에서 당시 고대 로마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할 정도의 밀이 생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저 나일강 상류 쪽에 적도 우림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계속해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열대 지역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그 물이 나일강을 통해서 하루로 내려오면 하루는 완전히 홍수가 난대요. 그런데 그 홍수 난 물이 농사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냥 물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풍부한 유기물이 흘러내려와서 비료를 안 줘도 씨만 뿌려놓으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씨만 뿌려놓으면. 뿐만 아니라 이 범람하는 물은 땅에 소금기를 씻어내서 염해도 방지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저 삼각주의 그 모습을 딱 보면 야, 이게 바로 충만함이로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충만함이로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윌리엄 카프는 일찍이 5살인가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학대받으며 너무 힘들게 삽니다. 정신병원도 드나들고 많은 고통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런던의 다리에 가서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했던 사람,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윌리엄 카프가 존 뉴턴을 만나게 돼요.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윌리엄 카프도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존 뉴턴을 따라다니면서 뉴턴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68곡 정도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258장을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중간에 띄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깨지고 상한 신명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볼 때 어떤 상처든 보혈의 샘물에 잠기면 나음을 입는다는 간증의 찬송이에요. 버려지고 망가진 인생도 이 샘물 마시면 새 사람 된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찬송이에요. 카퍼 18세기 후반 영국의 위대한 시인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막길 걸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면 사막길 걷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임하게 되면,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적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소금기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으로 씻어내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은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 그 이유는 고기 덩어리만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 이 영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육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육도 만져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코드 맞추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코드가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육적으로만 접근하면 코드를 일단 맞춰야 육적인 삶에도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보입니다. 마음을 좋게 먹으면요,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을 좋게 먹으면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카리스, 카라, 카리스마 전부 이 같은 어근의 단어들이에요. 카리스는 기쁨이에요.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이게 바로 선물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예뻐져요. 은혜 받으면 예뻐져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에서 마귀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은혜가 임하면 표정이 또 싹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전도지하고 똑같은 것이고, 표정은 예배하는 나의 실제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고 은혜 받으면 표정이 피어나고 살아나고 예뻐지고 그렇지만, 자꾸 왜 내 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지? 그러면요, 그거 은혜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수도꼭지를 잘 달아놨는데 그 수도꼭지를 틀질 않는 거예요. 틀면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건데, 수도관이 막혔는데도 뚫을 생각을 안 하고 물이 흐를 때 쫄쫄쫄쫄 흐르는 거 그거 받았으면 답답해서 죽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쫄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콸콸 쏟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찬송할 때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다르잖아요. 쫄쫄 흐르게가 아니라 콸콸 쏟아지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이거 뭘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쏟아지고 또 쏟아진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에 가서 요한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전해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독립을 해야 돼. 나는 여기 붙어 있을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탈하면 죽음이에요.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잎사귀도 파랗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인데, 독립해서 따로 있으면서 봐라 똑같지 않느냐. 처음에는 똑같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달린 열매라고 해봐야 쪼글쪼글해지죠. 형편없어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개의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시떨기 밭이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가시떨기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마가는 그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 욕심을 향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향락. 설교를 참 잘하시는 이동원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분은 길가밭의 적을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밭의 적을 육신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가시밭의 적은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을 표현하는 이 3개의 밭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적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상 하면 마귀하고 친한 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마귀상은 마귀하고 친한 것.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으면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판이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원판은 다 괜찮아요. 다 고친 게 문제지 원판은 다 괜찮아요. 살면서 자꾸 고쳐지면서 원판이 오히려 망가진 건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얼마든지 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으로, 온유하신 그 모습으로 서로 대하면 밝은 사회 될 겁니다. 그죠? 밝은 사회 될 거예요. 우리 육신도 적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싶은데 육신이 조금 더 누워있어. 그러면 좋아, 편해. 일어나지 마. 그러면서 육신이 자꾸 더 눕고 싶어 하잖아요. 육신이 적이에요. 만약에 육신만 말을 잘 들으면요, 전부 서울대 가고 전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성공할 수 있는데, 육신이 때로는 고장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적 중에 하나가 육신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적대적인 게 정상이다. 아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세상은 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 같은 경우는 자라기 힘들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 이 양다리 걸친 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한다고도 하면서 집중을 못해요. 그 이유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하신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충분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 이건 계속 주신다는 의미예요. 계속 주신다. 히틀러 암살 음모 가담 혐의로 1943년 4월에 체포되어서 수감 생활하다가 2년 후 1945년 4월 달에 4월 9일인가 그랬어요. 2년 만에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당한 반나치 운동가 독일 루터교회 목사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싸구려 은혜.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만행을 보면서도 왜 침묵하고 있는가? 오히려 히틀러에게 손뼉 쳐주고 무고한 사람들이 가스실로 실려가고 비누로 만드는 그 끔찍한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 구원이 장태에서 헐값으로 나누어주는 싸구려 상품이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구원이 싸구려 상품이냐? 은혜가 어떻게 싸구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싸구리가 될 수 있겠냐? 그런데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래서 값없이, 이게 공짜라는 의미가 아닌데 그냥 공짜로 막 주어지는 선물처럼 값없이 그렇게 주어진다, 싸구려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여기 값없이 주어진다, 그 얘기는 도저히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선물. 아멘. 도저히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 우리가 값을 내고 받으려고 하면 낼 형편이 못 되니까, 우리가 늘 함량 미달이니까, 부족하니까,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건데 그걸 모르면, 잘못하면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기독교의 위대한 은혜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은혜예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여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기쁨을 제공하는 은혜는 기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은혜는요, 예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 위에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쌓이는 그런 은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온 선물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바울은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이 하나가 아니고 요한은 쌓을 정도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으면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선물이든지 공짜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공짜는 없어요. 어떤 공직자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선물을 돌렸는데, 여러 사람에게 보냈는데 이거 선거법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사람이 말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보도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사람들도 전부 50배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지금 아마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상에서는 선물을 함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받아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으면 구원이지만 받지 않으면 낭패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윌리엄 카프에게 소망을 줬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가 항해사고 어머니가 신앙인인데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선을 탑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해상 강국이었던 네덜란드도 이기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에게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해양 강국, 그 영국에서 배 타는 것은 가장 진취적인 직업이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로망이었습니다. 항해사가 되는 게 최고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때 의사가 되는 게 최고 로망이었죠. 젊은이들에게. 그들에게는 항해사가 되는 게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부친의 야망에 따라서 선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배웁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미국 노예상들에게 팔아넘기는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흑인 여성들을 닥치는 대로 강간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온갖 방탕한 짓을 다 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선장이 돼요. 또 한때는 영국 해군에 입대해서 병영 생활을 하는데 탈영을 여러 번 시도하고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함장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려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끔찍하죠. 비참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748년 배 타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을 가다가 성남 폭풍우를 맞았습니다. 11시간 동안 물과 사투를 벌이는데 그 사투를 벌이는 중에 자기가 꼭 요나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죠. 내가 꼭 요나 같구나. 그래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서 쇠약하고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잔인한 일, 야망적인 일, 강간을 매일 목도하며 깊이 절망하고 자살을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목회자가 돼요. 내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목회자가 되긴 했는데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도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나같이 포악한 노예상도 정말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나같이 포악한 노예상이 정말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는 실존적 고민 때문에 침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데 이사야 4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걸어놨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뉴턴이 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82세의 일기로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갈 때도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때 했던 말이 나 지금 천국 간다 그러고 갔어요. 나 지금 천국 간다.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멋있잖아요. 하기 싫다고 너무 떼쓰지 마시고 어차피 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버텨도 소용없어요. 천국 갈 때 인상 쓰고 가지 말고 나 지금 갑니다. 나 이제 갑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먼저 간다 그러고 가면 멋있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한다, 큰일 났다 그러다 진짜 큰일 나가지고 고모서 그대로 올라가게 보다가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올라가시면 멋있는 거잖아요.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구나. 존 뉴턴도 그거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주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여긴다면 배은망덕이죠. 계속 공급될 그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공짜로 얻는 은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요한이 이것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다가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 위에 은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의 실체를 알게 하신 은혜, 보잘것없는 세상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준 은혜, 소금기를 성령으로 씻어내 주시고 쓴뿌리까지 다 뽑아내 주시면서 행복한 인생이 이런 거다 하면서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은혜. 우리의 건강도 은혜이고 형통도 은혜이고 이기는 삶도 은혜이고 성공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생각할수록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찬송합니다.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날 잡아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근데 전부 나눠줬는데 길을 가다 그 거지를 만났어요. 이 거지가 좀 달라 그러는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 거지가 거지 생활을 졸업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남에게 손빌려 살지 않고 주면서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거지의 깡통이 돈주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지 옷이 신사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가 덜렁거리는 이 신발이 신사 구두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거지가 아멘. 톨스토이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고 그 거지는 그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짜 거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신세가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기쁜 꽃이 만개하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 함께 웃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되 주시고 또 주시고 쌓을 정도로 계속해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요한이 표현했던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저희가 받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찌 보답할 것을 생각하며 늘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